여러분, 사랑을 믿지 못하면 완벽한 상황에서도 평화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환경이 잘 맞추어지면 평화가 찾아올까요? 애들도 말 잘 듣고 직장에 승진 잘하고 뭐든지 다 원하는 게 다 잘 돼요. 그럼 평안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모든 것이 완벽해지면 오히려 두려워요. 깨질까 봐. 잘못되면 어떡하지? 저 사람 약속 안 지키면 어떡하지? 이거 뒤집어지면 어떡하지? 오히려 불안해집니다. 어디 안에 담대함이 있냐? 사랑 안에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면 완벽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마음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환경을 내가 전적으로 컨트롤할 수 없다는 우리 너무 잘 알거든요. 죄가 어떻게 변할지, 이 상황이 어떻게 뒤집어질지, 뭐 갑자기 규정이 어떻게 바뀔지, 이게 다 두려운 거죠. 사랑 안에 없으면 완벽해도 두렵고 안 완벽해도 똑같이 두려운 거예요. 늘 불안한 거예요, 인생이. 장담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사랑 안에 가면 어떤 상황이어도 안식할 수 있습니다.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인생 알아서 하실 겁니다. 어떤 상황에 서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오늘 이 저녁에 성령님을 더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딱 임하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돼 있어요. 이전엔 잘 몰랐는데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이 하나님 사랑이 실제로 내 가슴 속에 깊이 깊이 다가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이런 역사가 경험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이런 성령의 은혜가 사모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그 다음 뭐 하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2절부터 한번 펼쳐보실래요? 13절, 15절 한번 펼쳐놓고요. 아니면 띄워줄 거예요. 방송실에서 워낙 잘하기 때문에. 금방 뜰 겁니다. 기다려보세요. 자, 독생자가 오셨어요. 근데 독생자가 오셔서 뭐 하셨죠? 13절, 14절. 오케이. 13절부터 두 절 같이 띄울 수 있을까요? 14절만 띄워주세요. 14절만. 네. 자, 독생자가 오셔서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것처럼 인자가 들린다, 그렇게 표현했죠? 들린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십자가에 달렸다, 그 말이라고 그랬죠. 자, 독생자가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자, 근데 이게 어디서 계획된 거죠? 13절. 자, 이게 하늘에서 계획된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지금 3장 16절을 말씀하실 때는 십자가를 아직 앉으셨을 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면 들린다. 들림으로 너희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 근데 이것은 하늘에서 계획된 일이다. 그러면 하늘의 계획을 내가 어떻게 하냐? 13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래서 난 하늘의 계획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3장 10절부터 쭉 읽어보면 하늘에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하늘의 계획을 예수님이 아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원래 그분이 어디 계신 분이에요? 하늘에 계신 분이야. 근데 내려왔어. 뭐하러? 하늘의 계획을 이루려고. 그 하늘의 계획이 뭐였어요? 인자가 오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왜 달립니까? 다시 띄워줄래요? 14절. 15절. 왜 달립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 얻게 하려고. 인자가 십자가에 달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영생 받는다고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뭘 받는다? 영생 받는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다면 어디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모를 때는 하나님을 했는데 조금 잘해준 것 때문에 감동하고 뭐 월급 올려준 것 때문에 막 너무너무 기뻐하는데요,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게 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 사랑 앞에 감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기만 하면 울잖아. 왜 울어요? 내가 저기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 죽었잖아.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표현입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줬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런 의미가 있어요. 독생자를 줬다면 다른 거 다 줍니다. 그죠? 아들 주는데 뭘 아깝겠어요? 아들까지 줄 수 있을 정도로 사랑했다면 다 주죠.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여러분의 자식을 누군가를 위해서 내줄 수 있다면 뭘 못 내주겠어요? 다 내주죠. 다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32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 그대로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신 그분이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주지 않겠냐 이거야. 뭐를 안 주겠냐? 하나님 우리를 이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을 믿으십시오. 예.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누굴 보냈어요? 독생자 보냈다. 이유가 뭡니까?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고. 여러분, 복음은요, 얼마나 이 세상에서 잘 사냐, 얼마나 인생을 행복하게 사냐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은 멸망과 영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앞에 뭐가 놓여 있습니까? 멸망과 영생이 놓여 있습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영생에 이르는 여정을 선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제 누구라도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게 복음의 전부입니다. 이게 다예요. 많이 설명을 해도 복음의 핵심은 이게 전부입니다. 더 특별한 게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 영생이 있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멸망이 있다. 이게 복음의 전부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요, 무학자도 들을 수 있고요, 아프리카 사람들도 다 받아들일 수 있고요, 누구라도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고학력이 필요하다면 얼마나 이게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제한이 되겠어요. 누구나 다. 왜? 복음은 너무나 명확하고 너무나 단순해요. 핵심이 뭐예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줬다. 저를 믿으면 멸망, 안 믿으면, 거꾸로 말했네. 믿으면 영생, 안 믿으면 멸망. 예. 물론 여러분 알아들으시겠죠. 복음은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하면 복음 필요 없어요. 여러분, 천국 믿으시죠? 지옥은요? 예, 이거 동화 얘기 아닙니다. 세상 끝날에 반드시 맞닥뜨릴 일입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뭘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냐? 심판이 뭔가? 어떻게 죄인을 심판하시는가? 자, 18절에서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아요.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맞지요.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 근데 18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받았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믿는 자는 심판을 안 받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 심판을 받았다, 받은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심판이 뭐예요? 받은 심판은 뭐예요?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네, 그 심판, 그 정죄가 뭐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 정죄입니다. 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게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여전히 어둠을 사랑하면서 사는 게 이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죄라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네, 영원한 멸망까지 가죠. 20절을 볼까요? 시작. 자, 악을 행하는 자가 뭘 미워하죠? 빛을 미워한다. 그래서 빛을 멀리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심판입니다. 빛을 멀리하는 거. 빛을 멀리하는 거. 그 다음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거. 이게 뭐예요? 이게 정죄입니다. 이게 정죄예요. 그러니까 빛 되시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는 게 심판이고 그 다음에 빛이신 하나님을 멀리 하는 게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안 받은 사람이 이렇게 살잖아요. 하나님 멀리하고 어둠도 사랑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이미 심판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이 인간을 빛을 멀리하고 어둠을 사랑하며 살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게 심판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옥을 선택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 심판과 영생은 누가 선택합니까? 우리가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지옥은요, 어떤 면에서 이거예요. 지옥은 네 예수도 안 믿고 나쁜 짓 많이 해서 이놈 이리 와 하고 결박을 해서 잡아가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가는 거예요. 지옥은 스스로 갑니다. 천국도 똑같아요. 자, 28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1장 28절 시작. 자, 그들이 마음에 뭘 싫어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거부했잖아요. 자기가 인생의 주어가 되어 살고 싶어서 하나님 주어 되는 거부했어요. 내가 산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심판이에요. 이거죠. 그래, 그렇게 네 마음대로 하고 싶냐? 그렇게 너 어둠이 좋아? 그렇게 해. 라고 버려두는 게 뭐라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지옥은 이런 거예요. 영원히 버려두는 거예요. 영원히 버려두는 거. 하나님의 버려두심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다 이해를 못하지만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 이거예요. 굉장히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디자인을 했어요. 에덴의 동산을 만든 걸 보십시오. 최고의 시간과 최고의 삶을 살아가도록 디자인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지은 사람을 그곳에 살게 하셨어요. 초청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떡합니까? 스스로 어둠을 선택한 거예요. 나 하나님 말 듣는 거 싫어요. 그리고 스스로 어둠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려고 잔뜩 계획해 놓은 복을 인간이 못 누리죠.
자, 못 오게 했습니까? 안 왔습니까? 아니, 못 오게 한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안 왔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본인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 얘기인데요. 뭐 성경 없는 얘기이긴 하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임종의 시간이 되면 성경이 없는 겁니다. 너무 또 진지하게 듣지 마시고, 성경이 없는 거니까. 요즘 그 뭐 유튜브에 보면요, 사람이 뭐 죽을 때 어떤 느낌, 어떤 체험을 하는가 그런 얘기들이 꽤 많더라고 보니까요. 사람이 임종의 시간이 되면 특히 안 믿는 사람은요, 사탄이 환상을 하나 쫙 보여준답니다. 환상을. 그러니까 어떤 환상이냐? 네가 원래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았다면 누려설 인생이 이런 거야 라고 쫙 보여준대요. 곧 죽어야 되는데. 미치고 환장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진짜 있었다면 이렇게 살았을 텐데 후회하지만 늦었죠. 이게 뭐냐면 조롱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면서 살도록 계획한 삶을 못 살아요. 너무 멸망과 파괴와 고통이 있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오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파괴가 있는, 멸망이 있는 삶을 하나님이 쫓아내서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간다는 거예요. 그 심판이 뭐라고요? 어둠을 사랑한 거예요. 빛을 멀리한 거예요. 이게 정죄고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 영원히 내버려 두는 것이 어디겠어요? 지옥입니다. 영원히 내버려 두는 것이 지옥. 아이고, 뭐 그 정도 지옥이면 살만하겠다. 예, 여러분, 지옥은요, 하여튼 여러분이 어떤 지옥을 상상하시든지 간에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의 1억 배 정도 더 힘들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옥은 사람 살만한 곳이 못 됩니다. 지옥 가지 마십시오. 절대로 가지 마십시오. 예, 지옥 절대로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천국 가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영생의 자리로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직 하나님이 인간을 완전히 버려두신 건 아직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있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계속 기회를 주세요. 그 증표가 뭐예요? 악인에게도 비를 주시고 악인에게도 태양을 주시고 악인에게도 양심이 작동하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주어인 사람도요, 너무 참 기가 찬 일을 겪으면 혀를 끌끌 차고 자기가 잘못하면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아직은 하나님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돌아올 수 있도록 아직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이걸 신학적으로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악인에게도 똑같이 비도 오고 하나님은요, 뭐 바람도 불게 해주시고 뭐 다 하시죠. 아직은 좀 기회가 있어요. 언제 이 기회가 완전히 없어집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순간 기회는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가 끝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가장 시급한 건 뭐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가장 시급한 거예요. 죽는 게 순서가 있나요? 뭐 죽는 게 뭐 기준이 있나요? 아무 데나 가지 않습니까? 차 타고 가도 가고, 뭐 비 오는 날 벼락 맞아도 가고, 뭐 가는 방법은 너무너무 다양하고 순서 없이 막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아직 하나님 여러분이 기회를 주신다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영원한 멸망과 형벌의 자리에서 다시 나와서 하나님을 주어로 모시는 영원한 생명과 평화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지금 여러분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그보다 더 급한 일은 없어요. 이게 진짜 급한 거예요. 특히 여러분 나이 드신 부모는 제일 급한 겁니다. 여러분 확률적으로 빨리 가실 텐데요, 아직 예수님 안 믿고 계시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지옥 가는데 예외가 있습니까? 없어요. 다 뭐 목사들도 가고 뭐 장로들도 가고 다 지옥은 항상 뭐, 근데 그거는요 본인이 스스로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지옥이 좋을 것 같습니까? 안 좋겠죠? 그럼 누가 있는 데입니까? 자기가 주어인 사람들이 다 모이는 데입니다. 얼마나 골 때리겠어요? 문제생에 해결책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건 진짜 멸망과 파괴만 있는데요. 그래도 한술 더 떠서 누구까지 있습니까? 사탄까지 있잖아. 사탄 귀신이 버글버글버글한 데가 지옥이에요. 거기다가 전부 자아가 살아있는, 자기가 인생의 주어인 사람이 꽉 차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건 진짜 지옥 같겠죠, 그거? 그건 진짜 지옥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 오시면 한 분도 지옥에 안 가게 되길 바랍니다. 다 예수님이 그 천국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리석은 결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한번 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세요. 지옥이 너무 힘든다니까. 인간을 향한 사랑이 아직도 하나님이 남아있거든요.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최고의 걸작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이 가장 살기 좋은 지구 환경을 만드시고, 그게 에덴의 동산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살게 했는데 마음이 하나님도 우리를 싫어하고 하나님 스스로 버리고 떠나갔어요. 근데 하나님 끝까지 사랑했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이런 인간 죽여버리고 새로 만들면 되는데 하나님 포기하지 않잖아요. 네, 독생자를 보내시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복음 전하면 꼭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죠. 임진왜란 때 사람은 어디 갔냐 이거예요. 강감찬은 어디 갔냐 이거예요. 천국까지 지옥 갔냐. 뭐 다음은 그런 얘기 궁금하시니까 하시는 거겠죠. 그런 질문이 이유가 있는 것은, 그때는 복음이 한국에 안 들어왔는데 그 사람 복음도 못 들었는데 그럼 그 지옥 가면 공평하지 않지 않냐, 이런 취지의 질문이거든요. 충분히 일리가 있어요. 글쎄요, 뭐 저도 잘 모르겠어요. 천국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는데요. 근데 분명한 건 이거예요. 세상의 종착지에 딱 섰을 때 천국으로 가고 지옥으로 가야 돼요.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고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야 됩니다. 그때 모든 인간은, 특히 지옥 가는 인간도 안 가겠다고 빠락빠락 우기니까 천사가 그냥 둘둘 말아서 지옥에 던지지 않습니다. 스스로 갑니다. 나는 일로 가야 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입니다. 절대로 억울하게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지만, 그게 너무 두렵지만 자기는 지옥에 가야 된다고 자기도 알아요. 스스로 가는 거예요. 스스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자기 발로 갑니다. 자기가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멀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옥에는 절대로 가지 마십시오. 안 갈 수 있어요. 구원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구원의 길이 지금도 열려 있어요. 이 구원을 결정하는 게 뭐냐? 3장 16절 끝에 봅시다. 다시 16절만.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뭐 하는 자마다? 믿는 자. 예.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믿는 거예요. 아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드렸죠? 믿는 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영접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이 제 인생의 주어가 되게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내 인생의 주어 되었던 삶을 고만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어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내용이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다가와요. 믿는 게 뭐죠? 믿는 게 뭐죠? 모든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모두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제일 처음에 뭘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야 한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야 된다. 내가 주어가 된 거, 이게 타락이구나, 이게 죄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 삶의 결과가 멸망이구나. 이거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복음이 단순하다 그랬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의 요약인데 하나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부족하지 않아요. 이 전부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마땅히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야 되는데 내가 내 인생의 주어로 살아가고 있고 이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셨고 그리고 이렇게 세상이 끝이 난다면 멸망과 영생으로 갈리게 되는데 오늘 내가 그분을 믿지 않으면 오늘 내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의 마지막이 영원한 멸망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선물을 주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으라 한 건 믿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신 거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때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